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은혜, 큰 은혜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잠시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활짝 열리고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 이 예배를 교회에서나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하고 긴장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던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간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한국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같다. 아니면 더 클 수도 있겠죠. 한국은 정확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몇십 년이었죠? 일제 강점기가 30몇 년? 네. 이건 430년이에요. 430년. 430년 있다가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수가 남자만 37절을 보시니까요. 남자만 60만 명 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인구조사도 약간 해야 될 것 같고 몇 명이 모였나 세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60만 명이 넘은 거에서 이 정도 모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만 60만 명가량.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아마 200만 명은 좋게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6장 2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오게 됐던 것은 한 가족의 이민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왔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가깝게 와 닿는 것이요. 우리들도 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에게 가깝게 와 닿는데요. 근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민 왔을 때 몇 명이 왔는가? 70명이 왔었습니다. 70명이 왔는데 이 가족이 나중에 역이민을 갑니다. 떠나는데 이제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고 뭐 아이들과 여자까지 다 합쳤다면 한 200만 명은 넘는 그 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이제는 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이 애굽을 떠나면서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 이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잡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잡족.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을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표현이 좀 너무 아쉽다. 이 성경이 오래전에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원본에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써 있냐면요. 혼합군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혼합군중. 이것을 더 풀이해서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다민족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민족 사람들도 함께 했었다. 수많은 다민족 사람들도 함께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냥 우리는 추측만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유대인들과 결혼했던 애굽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애굽에서 일어난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이것에 있다가는 다 죽겠구나. 애굽은 망하는 나라구나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모르지만은 아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되는 사람들인가 보다. 위대하신 신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함께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많은 가축들이 함께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할 것은요.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축복을 하시면서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면요. 너희 민족만을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민족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쫓겨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좋지 않게 쫓겨나온다고 할 때는 뭐 급하게 도망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쫓겨날 때는 뭐 천천히 여유롭게 나오지는 않겠죠. 급하게 애굽을 떠났던 것입니다.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니까 음식을 뭐 장만하고 준비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마 한국 옛날에 6.25 전쟁 때도 음식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급하니까 뭐 잔치상가처럼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급하게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급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피난 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39절에 보니까 애굽을 쫓겨나면서 나갔기 때문에 급하게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안 들어간 그 빵을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0절을 보니까 430년 만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4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호와의 군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41절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한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민족이 돼서 한 가족이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시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감격적인 사건, 이 사건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 또 기념을 해야 된다고 4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진하면서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날 밤을 기념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7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 되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과 45절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48절을 가시게 되면은 예외가 있는데 단 할례를 받은 후에는 이방인도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9절에 가니까 이런 경우 할례를 한 다음에 6월절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은 법적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 받은 후에는 이방인 유대인 가르지 말고 똑같이 취급과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과 6월절에 있는 규례의 말씀을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보게 되면은 이것이 보입니다. 이 출애굽과 6월절의 은혜와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민족 사람들도 함께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6월절 참여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 참여의 조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할례. 할례 받은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데요. 표지만 유대인이라고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29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마음이 유대인이에요.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표지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유대인이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로마서 2장 29절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어린 양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피부, 언어,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은 세상 구원,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고요,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교가 또 하나님의 선교의 메시지가 또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저희들 열심히 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